정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Psalm 57, verse 7 to 11.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피아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패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을 근거로 지은 찬송가가 있죠.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송가를 정말 영원히 부른다고 느껴질 정도 잘 부르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절실하게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노래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을 부를 때 그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런 거였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목사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본 주제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말이 뭘까요? The early morning. 그 영어로는 참 특별한 맛이 없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새벽 기도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early morning prayer 이렇게 한다. 굉장히 쉽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 그날의 첫 시간을 말합니다. 즉 내가 일어나 바로 그 시간이 새벽이 되겠죠.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간, 그것이 새벽 3시든 2시든 아니면 6시든 7시든 그 시간을 거저 보내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처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것은 아주 거룩하다는 그런 사상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했습니다. 애굽 왕이 거절하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재앙, 디제스트를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집의 첫 번째 장자들에게는 죽음이 비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장자든 짐승의 처음 새끼든 첫 열매든 처음 거두는 곡식 등 그 처음 것은 모두 다 하나님 거라는 사상이 구약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것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물질도 맨 처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도 맨 처음에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1조를 냈다는 행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렇게
밀리언셀러가 될 정도의 대단한 책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중요한 점이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아빠, 돈이 많은 아빠와 리치 파더와 푸어 파더, 가난한 아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아빠는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돈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아빠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아껴라. Save your money. 그것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저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부자 아빠는 가난한 아빠와 달리 돈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놓고 크레딧 카드가 무엇인지 아냐? 거기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얼마인지 아냐? 네가 학자금을 융자했을 때 학자금 융자가 총액에서 얼마가 더 많이지 않느냐? 집을 살 때 몰개지를 얻으면 그 몰개지 30년 갚을 때 몰개지 원금이 집의 원금이 몇 배인지 아느냐? 끊임없이 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인베스트가 무엇인지. 부자 아빠는 자녀들과 돈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해요. 근데 제 기억에도 제가 부모님하고 돈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받아 쓰는 것만 해왔지. 저희 윗세대 부모들 거의 그랬어요. 안 그러신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다니 어이 속물 같은 목사님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돈 얘기를 하면은 껄끄러워합니다. 특히 동양인, 이 한국인 부모들은 특히 심하죠. 그래서 거북한 거예요. 돈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거북합니다. 그것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왜 돈 얘기를 할까? 주일날 그것도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거룩한 말씀만 해야지. 목사는 하나님만 봐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목사가 왜 돈 얘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성도들이 목사가 돈에 물질에 관한 어떤 프린서플, 원칙을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데 좋은 티를 못 내. 왜? 교회 안에서 물질을 좋아하면 저 믿음 없는 인간 이렇게 딱 단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질과 아주 초연한 무슨 뭐 대단한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를 하고 그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속물 같은 그런 어떤 정서가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 야, 좀 돈 아껴 써. 이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뭐 돈을 모아라. 뭐 이 정도 얘기하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돈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임에도 주일 설교에 이렇게 돈 얘기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목사인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스럽다는 얘기는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어떤 결정의 순간에 돈이 개입이 됐을 때 그 돈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스럽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돈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저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결론이 나와 있고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최소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돈 때문에 교회를 배신하거나 돈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우선입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왜? 돈은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든,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든, 아니면 저개발국 사회든 돈이 없이는, 물질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해봐야 기껏해야 40일 금식이에요. 그 외에는 죽습니다. 그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 설교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어떤 이데올로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가장 오랜 꿈 중에 하나인 무병장수를 하기 위해 8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자식 걱정 안 하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이 커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디벨로퍼하고 빌드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이 훌륭한 삶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자라서 자기 없어도 부모의 도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서적으로 나에게는 부모가 있구나,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구나 하는 그 정서적인 울타리도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물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너 크레딧 카드 잘못 쓰면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돈을 함부로 막 쓰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항상 자식 걱정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자녀는 항상 가난한 아이들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맨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느 정도를 저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고 세이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벌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항상 빛에 엉들려 살아갑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히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돈을 세이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정한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저축합니다. 맨더터리 세이빙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래 놓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살면 그 사람은 돈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할까요? 일단 쓰죠. 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내가 10년 후에 돈을 모아서 어디를 해외여행을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도 같은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서 돈 쓸 일은 항상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 일에 돈을 쓰고 나면 뭔가 모자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은퇴 계좌에 넣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10년 지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털어먹고 그러고 살다 보면 오늘 갑자기 인생이 정말 허망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못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부자로 살지 못하고 항상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이의 삶의 지표인 기쁨, 감사, 이런 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와서 주를 통하여 주께로 간다는 from, through, to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내우는데 나의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정 부분의 수입을 은퇴계좌에 집어넣고 그거 건드리지 말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고 건드리지 말아야, 그렇게 살아야 후에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쓸 일이 있다고 그것을 깨트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행위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막 동대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선교사한테 몇만 불을 줬는데 그 선교사 그걸 썼는지 뭔지 모르겠다고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헌금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나머지 the remaining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시로서의 11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마치 베풀듯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적선하듯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누구한테?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부의 그 한 스랩돈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가 정말로 믿음이 큰 자라다 하고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것을 드렸고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인자와 영광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정신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순서고 나의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양태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시는 단 한 분이라는 The Only One God라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맨 처음 것을 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는 나의 시간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사람보다 먼저 첫 번째로 모셔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첫 번째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혼란과 파탄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느 순간 그 집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생활에 무질서와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안심이 안 되고 미래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새벽은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른 말로 나의 처음 시간, 내가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난 그 첫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벽을 깨울까? 자, 표현이 재밌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고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울왕이 지금 자기를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죽이려고.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다른 말로 fix 되었다는 얘기죠. 영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죠. My mind is fixed by the grace of God. 근데 영어는 그 by the grace of God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군대가 나를 쫓아다니고 내가 도망갈 곳도 없고 나를 도와줄 이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픽스되었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살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믿음이, 내 죽음이 두렵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일어나면 내가 그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윗이 선언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적에게 쫓기는 한심하고 불쌍한 시세지만 세상에서는 나를 도울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My faith is fix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믿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첫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잘 안 도와줘요.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맨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 영광아 깨어나라. 되게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확정되어서 그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이 다윗이 건방지게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혼을 번역한 얘기입니다. My spirit. 하나님을 향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마음이 먼저 깨어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 새벽의 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인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또는 간단한 여러 가지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처음 것을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아파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좀 이것저것 다친 거 외에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는 아파봤자 3, 4일이에요. 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딴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주의를 떼지 않고 지키겠나요?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90이 되고 100이 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는 두 발로 걸어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앉았다 일어서 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아, 내 영혼아 먼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비파와 수금을 향하여 깨어나라고 그럽니다.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서 왜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라고 그랬을까? 그럼 다윗은 악기를 아주 잘 다루는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도망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비파와 수금 등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고요히 잠든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하면서 나에게 준 내 영혼을 깨우겠다는 뜻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1906년에 길선주 장로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시작한,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 성령의 역사의 그 장엄함이 일어났던 그 운동이 바로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 사이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관한 일화는 거의 몇백 페이지 정도 있어요. 그 예화집에 보면 새벽 기도에 가는 일화를 찾아보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왜? 새벽 기도만 안 하면 좀 목사짓도 좀 할 것 같은데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6시에 하죠? 옛날에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새벽 4시였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캐나다 선교사로 이 한국에 왔던 한국 이름 길보륜 선교사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가 4시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잠을 들었는데 밖에서 장로님이 깨우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 깨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새벽 4시라며 1시간 좀 더 자게 놔두시지 왜 깨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우리 집 수탉이 울면은 새벽이라 깨웠는데 그게 4시가 아니라 3시였네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정신 나간 수탉 좀 잡아먹으라고. 1시간 더 자야 되겠다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을 깨워 일어나온 것이 한국교회 신앙의 아주 고마웠고 은혜스러운 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깨워야 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일어나기 어렵고 힘든데, 저희 교회가 1년에 끼케 몇 번 하는데 안 하다니까 여러분 더 힘들죠. 여러분들이 안 하다니까 힘든 거예요. 그 매번 하다 보면 오히려 나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힘들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는 성경은 오히려 좀 나아요. 근데 어쨌든 그 거룩한 시간에 새벽을 왜 깨워야 할까?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새벽이 귀신들이 노는 시간이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처음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다 지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낫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절절히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처음 것을 드리는 우리 삶의 방법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인 위인 에렉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보다 밖에 먼저 어떤 골목 장사꾼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주님이 저도보다 먼저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도보다 늦잠을 잤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 나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만족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마귀와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국가를 깨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유일무이한 교회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재산을 쌓고 새벽을 깨운 연고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데니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가 달라붙어서 일한다 해도 기도 이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그 위대한 신앙인 하청 통원은 나는 영원한 새벽의 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새벽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자와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